유튜브로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에게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자, 태풍이 은혜 가운데 물론 재난을 당한 분들도 계시지만 전반적으로 예고에 비해서는 내륙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평온하게 지나갔습니다. 물론 저 남쪽에 부산에 또 포항에 울산에 피해가 많이 있었는데요. 그래도 이 강도에 비해서는 예년에 비해서는 많은 대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제 많이 발전해 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군목으로 있을 때 아마 1999년도, 2000년도인가 하여튼 매미가 태풍 매미가 강탈했습니다. 그때 그 매미가 서해안 따라 쫙 이렇게 올라갔는데요. 제가 그때 26사단 의정부 26사단 그 사단에 이제 근무할 때인데 신병 교육대에서 막 보고가 들어왔어요. 목사님, 지금 교회 지붕이 날아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자다가 깨가지고 일단 그냥 차를 몰고 신병 교육대를 갔잖아요. 사단 직할로 있었는데 가서 밤에 깜깜한데 뭐 보입니까? 그런데 이제 그래도 불이 이렇게 전기는 안 끊어져서 이렇게 보니까 버끔하더라고. 봤는데 지붕이 그냥 날아간 게 아니고 저쪽 편에서 나무가 뽑혀서 날라와가지고 이 교회를 지붕을 친 거예요. 그 지붕 교회 입구 쪽에 하고 강대상 있는 그 통로 쪽에 거기를 쳐가지고 물이 막 폭포수 같이 쏟아지더라고. 이렇게 보니까 제가 이제 하여튼 사단에서 왔으니까 막 그냥 이 상황권무 서시는 분이 막 후라시 들고 막 상황병하고 막 쫓아와서 막 큰일 났다고 목사님 어떡하죠? 하길래 오는 비 어떻게 하겠냐고 일단은 맞아야지 막 하면서 일단은 이 비가 잘 지나가고 잘 이제 복구가 되도록 할 테니까 우리 상황 장교님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제가 사단에서 잘 알아서 할 테니까 이거 신병교육대 대대 교회지만 우리 사단에 다 있고 하나님 교회인데 다 복구될 겁니다. 했더니 이분이 안도의 마음으로 부대에 큰 재난이 나면 일직선은 자기가 참 책임이 크다고 염려하지 마시라고 사단장님께 잘 말씀드릴 테고 하여튼 이게 빠르게 복구될 테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근데 말은 그렇게 했는데 이거 어떻게 복구하지 하는 생각이 이제 걱정 반 또 이제 막 일거리 하나님 주셨네 하고 또 반 이런 것이 막 교차가 막 되잖아요. 그러고 와서 이제 피곤해 자다가 또 새벽기도 가서 얼른 기도하고 새벽에 이제 왔는데 하여튼 거기 이제 그 사단장님도 장로님이로서 이제 교회 오셔야 예배 참석을 하고 다 새벽기도 나와요. 비가 와도 오고 눈이 와도 옵니다. 하여튼 사람들이 오늘 그래 간밤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태풍이 이제 지나가는데 아침 상황 못 맞췄는데 한번 가봐야 되겠다고 했더니 사단장님 열심히 기도하고 이제 아침 상황 보고 때 각 부대별로 태풍 피해 잘 결과 보고 하라고 이런 식으로 하고 저를 이렇게 보더니 목사님도 수고를 좀 많이 해주시겠다고 이번에 상황 보고 시간에 사단장님이 다 정중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제가 하여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렇게 이제 말은 그렇게 했는데 이제 뭔가 이제 행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행동하기 전에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께 먼저 아뢰야 되지. 아침에 새벽에 기도했지만 다시 교회 가서 잠깐 기도하고 그래서 이제 17호차 이제 그 군종 참모 집차가 17호입니다. 17호 나오라 해가지고 이거 타고 다시 이제 신병교육 때 날이 번하니까 다시 이제 등산을 가서 사진을 탁탁탁탁 찍고 그때는 이제 이런 그 핸드폰은 나와 있었지만 지금처럼 스마트폰처럼 막 이래 찍는 게 아니고 그때는 카메라 필름 넣고 막 찍을 때라 이제 질려 막 찍어가지고 보고서를 하나 이제 멋지게 하나 이제 꾸몄습니다. 잘 꾸며서 세문안교회 서울 세문안교회에다가 이제 보고를 올렸어요. 왜냐하면은 그 세문안교회하고 신병교육대교회하고 자매기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문안교회 이래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했더니
거기 선교 담당하는 장로님이 전화가 딱 오면서 이번 주일 자기들이 교회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또 가서 다 기다리고 했는데 하여튼 예배를 드리고 감동의 예배를 이렇게 보니까 하늘에 구름이 왔다 갔다 하고 새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고 왜 지붕이 뚫렸으니까 태풍에 의해서 감격의 예배를 탁 들어오니까 세번원교회하고 선교팀이 탁 오더니 목사님 이거 새벽에 이거 왔다 갔다 그랬죠? 아 예. 뭐 물바다 되어서 제가 물 좀 퍼내고 근데 뭐 하도 비가 오니까 퍼낼 수가 없고 그 다음 날 제가 아침 와서 이렇게 군정병과 같이 물 퍼내고 예, 대대군정 신명교육대 군정병 오라 해가지고 같이 물 퍼내고 막 그렇게 해서 이렇게 대충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먼 길 와주셔서 고맙다고 했더니 이분들이 거기 이제 감동을 했다 이게 자기가 목사님이 그냥 뭐 계급이 있는데 뭐자 이게 해약하면서 막 신교대장 와서 이게 좀 치워라고 막 해서 훈련병 막 시켜서 물 퍼내지 않고 제가 막 물 걷어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물 퍼내는 걸 그거를 우리 군정병이 사진을 찍었어요. 그거를 찍어가지고 거기다 부착을 한 거예요 이제. 그 이분들이 거기에 감동을 먹었다면서 자기들이 담임 목사님도 보고를 했는데 이거 거의 뭐 새로 짓다시피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새로 짓다시피 했습니다. 그 태풍에 의해서 신명교회 교회가 싹 새로워진 것이죠.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짓고 막 쌓고 지붕 다시 하고 내장 다시 하고 온풍기지 새로 바꾸고 막 이게 전등 새로 넣고 거의 뭐 90% 이상을 새로 했습니다. 거의 짓다시피. 그때 이제 그 공사를 한 분이 우리 교회 이 실내 인테리어 이거 할 때 와서 했던 그 포입에 손아익 집사님 부산에서 불러가지고 제가 이걸 다 했어요. 그때 교회가 막 한 500명 들어가는 교회니까 크죠. 장정 500명입니다. 장정 500명 이런 덩치들이. 그래서 그거를 탁 하고 이제 개축 그 당시는 이제 뭐 리모델링 말로 쓰지만 개축 감사 예배 해가지고 참 사단장님도 오고 막 우리 교회 찬양팀 가고 막 그 막 한 1000명 오는 병사들 막 꾸역꾸역 앉혔는데 하여튼 거기에 김밥을 2000개를 쌌어요. 2000개 막 상상해 갑니까? 김밥 2000개 그거를 점심 먹고 그냥 막 군인가 집사님들하고 해서 막 군대병들 50명이 그냥 막 싸버렸어요. 2000개 싸가지고 촥 오뎅 국가오에서 촥 섬기고 교회 뭐 오란 말 안 하는데 막 미어 터지게 왔습니다. 하여튼 태풍 생각하면 저는 그게 생각이 나요. 하나님은 참 이 고난 중에도 주의 일을 행하신다. 주의 일을 행하신다. 그래서 그때 태풍 뭐 교회 지붕 날아갔습니다라는 보고를 받자마자 제가 그냥 자다가 뛰쳐나간 그것이 정말 지금 생각해도 잘했다 싶은 것이 날 새고 보자 했으면 과연 제대로 고쳤을까. 하나님 은혜가 있다. 요즘 시대를 보면 참 한탄스럽고 참 딱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정말 마음에 막 그냥 분통이 막 터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새벽기도 때 이렇게 성경을 기도하며 성경을 읽는데 제 마음에 말씀으로 하나님이 위로하고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오늘 은혜 받은 새벽에 혼자 개인의 시간에 받은 은혜 말씀인데요. 시편 47편을 한번 보시죠. 시편 37편 1절에서 4절 같이 읽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불은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예.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텔레비전 틀면 그냥 국민들 마음을 그냥 짜증스럽게 하는 자들이 얼굴에 비치는데 주여 저들 때문에 제가 불평하지 않게 하소서. 그들은 다 땅에 베이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그냥 마음에 새로운 희망을 품고 그래서 다시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니 얼마나 하늘이 참 푸르르고 이제 가을이 오는구나 싶은 것이 야 하나님 살아계시네 싶은 것이 한동안 그냥 노르웨이 스칸디나비아 하늘처럼 시커먼 것이 도대체 우리나라는 왜 이런가 싶었는데 주께서 이 말씀 안에서 새로운 응답을 주시니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 사단장의 이야기를 잠깐 또 해야 되겠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세문안교회하고 이렇게 공사를 하게 되었다고 이제 또 공사를 하니까 사단장님께 또 보고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 교회 장로님 있지만 또 그분은 사단의 지휘관이시기 때문에 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업을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부대 손은 최소한 빌리지 않고 그냥 세문안교회 자체 힘으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이제 한다 했어요. 그런 공사가 거의 다 이제 완성이 되었어요. 완성이 됐는데 토요일인가 한 저 오후쯤 됐는데 제가 이제 예배 준비를 한다고 이렇게 교회에 앉아 있는데요. 전화가 왔어요. 예, 사단장입니다. 예. 잠깐 뵈러 가도 될까요? 예. 그리고는 이제 오신다니까 빨리 정리 좀 하고 이렇게 이제 딱 기다리고 있는데 사단장 사모님 같이 권사님 같이 오더라. 같이 오셨네. 예, 앉아서 앉아가지고 이제 커피 한잔 하고 하는데 목사님, 그 이제 교회가 이제 다 됐죠? 그러더라고요. 예, 이제 다 됐는데 그러면 그 안에 기물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더라고요. 기물. 뭐 옛날 그 이제 강대상은 좋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재활용하고 의자는 좀 뭐 수리 좀 해서 좀 쓸까 어쩔까 지금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안 되면은 뭐 또 다른 대안을 한번 생각해 보든지. 아직 의자까지는 지금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은 교회가 비세는 이 건물부터 이 조치가 중요하니까요. 했더니 예. 그래서 자기들도 한번 조용히 갔다 왔대. 자기 아내하고 권사님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마음에 이제 제가 기도하고 지금 방금 지금 기도하고 왔습니다. 그러더라고. 가서 보고 온 거예요. 다 됐는데 그래서 아무래도 이 새 집은 이 새술은 새 부대에 그래서 이 사단교회가 새로워졌는데 이 안에 의자만은 장정에 앉는 의자만은 좀 제대로 좀 고쳤으면 합니다. 예. 그러면서 봉투를 딱 내놔요. 이거 가지고 목사님 일단은 좀 교회 의자 좀 목사님이 수배해서 좀 하시죠. 목사님 경험이 많으시니까. 그래요. 그러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의자를 이제 딱 이보다 더 긴 의자입니다. 의자 많죠. 굉장히 많은 의자예요. 사단교회에서도 그 의자 하려고 교회가 딱 이제 이렇게 직원이 해놓은 게 있는데 그래도 부족해요. 근데 딱 보니까 딱 보충 금액이 딱 들어왔더라고. 그래서 자기가 권사님이 루시에 중국성 루시인데 루일평 권사님인데 자기가 적금을 탔대.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딸 아이들 뭐 결혼 대학은 다 나왔고 이제 뭐 결혼하는 거는 하나님이 해주실 거고 이거 그냥 하나님께 신병교육 때 걸어 바치겠습니다. 딱 하더라. 그래가지고 제가 하여튼 뭐 우리 사단교회 헌금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여러분 앉아 있는 이 의자로 이거 싹 교체를 다 했어요. 그러니까 막 이게 국군 장병 손에도 견디는 나무입니다. 이게 다른 성국 거는 다 부서져요. 이거는 국군 장병이 견디는 거예요. 그만큼. 오늘 뭐 설원이 길었는데 태풍으로 인해서 갑자기 그게 막 생각이 막 나더라고요. 뭐 목양실에서 올라오는데 그게 막 생각이 나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그래서 참 역사의 한 마디마디에 이런 귀한 헌신들이 있구나 싶은 것이 정말 감사하다. 저 영혼의 사역 속에 이런 귀한 손길이 있었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이제 16, 15장으로 접어들었는데요.
오랜만에 이 수요예배 이렇게 서니 또 감개가 무량합니다. 몇 주 안 되는 것 같은데 오랜만에 수요예배는 서는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면 이제 15장 1절을 읽었는데 이게 이 전체 요한계시록 구조에서 보면 이제 일곱 인의 재앙, 일곱 나팔의 재앙이 끝나면서 소위 일곱 대접의 재앙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15장은 그 일곱 대접의 재앙을 준비하는 나름의 준비장택인데요. 그 중에서도 1절, 오늘 1절을 보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여전히 요한은 그가 본 바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보매 계속적으로 사도 요한은 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증인으로 그가 지금 서고 있습니다. 증인으로. 늘 우리는 복음의 증인으로 서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해 듣고 또 복음을 전가하는데 주의 은혜에 대한 증인으로, 증거자로 우리는 늘 서야 됩니다. 사도 요한처럼 말이죠. 내가 봄에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이게 마지막 재앙이라는 것은 일곱 대접의 재앙이 끝나면 이제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이 열려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있게 될 큰 시리즈로 보면 일곱 인의 재앙, 일곱 나팔의 재앙, 이어서 일곱 대접의 재앙이 이제 시작이 되고 이 일곱 재앙이 끝나면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위로부터 아래로 쫙 임하는데 이제 그걸 이제 요한이 증거를 합니다. 자, 모든 고통에는 끝이 있습니다. 도무지 끝이 없는 것 같아도요, 다 끝이 있어요. 그 마지막 때의 환난도요, 끝이 있습니다. 그 끝은 우리 주님 안에서 해결되는 것입니다. 알파이신, 시작이신 우리 주님, 오메가이신, 끝이신 주님, 모든 끝은 우리 주님 안에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요한이 이런 증언을 하는 거예요. 증언.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라. 이거 15장 1절로 끝난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일곱 재앙, 일곱 대접의 재앙이 시작이 되는데 이게 다 지나고 나면 이제 끝난다 이겁니다. 예. 혹 우리 가운데 아직도 이런 인생의 저런 고난 속에 있다면 언젠가 이거 지나가고요.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또 지어집니다. 재앙이 끝나면 하나님 나라 새로운 시작이 열린다 이거예요. 오늘도 이런 주님의 구원의 역사, 이런 인류 보편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제 재앙이 이제 지나가는데 이런 재앙이 지나갈 때 악인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악인들이 이제 본문이 이제 켜지네 이제. 이것으로 마치리라. 자, 다음 넘기고. 여기 보면 이제 이제 다 넘어갑니다. 이제 계속 넘기고 마치 넘기고. 요한계시로 나타난 불신자들이 받을 재앙. 이제 마지막 때 어떤 재앙들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일곱 인을 떼든 일곱 나팔을 불든 일곱 대접을 띠든 대접의 재앙이든 간에 악인의 운명이 딱 정해져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것이 바로 12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악인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일곱 인을 떼는데요. 전쟁의 재앙이 일어나요. 전쟁. 찾아봅니다. 6장, 요한계시록 6장 3절 4절. 예, 읽습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아멘. 예, 이게 둘째 인을 뗄 때 이제 인류에게 닥치는 큰 재앙 중에 하나가 전쟁입니다. 붉은 말, 적토마 같은 핏빛으로 물든 말이 막 설치됩니다. 전쟁이 재앙. 악인들은 결국은 이런 전쟁으로 망한다. 결국은 이런 결국 불신자들은 이런 믿음의 싸움에서 그들은 다 패배해서 다
망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6장 5절 6절에 보면 큰 흉년이 옵니다. 시간이 다 돼가기 때문에 큰 악인에게는 흉년의 재앙이 옵니다. 5절 6절을 읽습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예, 이 밀 한 대가 한 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밀 한 대. 이용론 것은 요새 밀 한 대 얼마예요? 쌀 한 대 얼마 합니까? 한 5천 원 해요? 10,000원 해요? 뭐 5천 원 하든 10,000원 하든 쌀 한 대 그 정도 시가인데 이게 한 데나리온이에요. 노동자 하루 품삯이 그냥 밀 한 대밖에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10만 원, 15만 원 이래 되는 거예요. 그 얼마나 이게 지금 뭐 밀값이 막 쌀값이 막 천정부지로 올라가냐 이지. 가뭄이 오고 흉년이 오고 그야말로 이런 고통이 온다. 지금 세계말적으로 곳곳에 막 홍수로 또 가뭄으로 막 전쟁으로 해서 막 농산물 값이 막 그냥 천정부지로 올랐다가 내렸다가 뭐 지금 뭐 막 그렇습니다. 지금 이수도 팔지 못하고 왜 배가 잘 다니질 못하니까 비행기 잘 못 다니니까 또 막 그냥 다니지 않으니까 또 막 썩어버리고 또 막 새로운 농작물을 걷어들였는데 걷어들이지도 못하고 주야. 하여튼 인류의 이런 참 어처구니 없는 이런 일들이 빠르게 진정이 좀 되면 좋겠는데 그래 될 줄로 믿습니다. 다 때가 되면 이것도 지나갑니다. 자, 이 불신자들이 받을 것은 바로 이런 큰 흉년도고요. 세 번째는 피 섞인 우박, 큰 우박으로 하늘에서 그냥 막 우박이 떨어집니다. 며칠 전 신문에 막 스페인에서 막 그냥 주먹만한 우박이 떨어져가지고 유리창 깨지고 차문 깨지고 어린이 머리통 다쳐 막 그냥 사망에 하기도 하고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땅에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늘 조심하고 늘 겸손해야 돼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 8장 7절 8절에 보면 불로 인한 재앙이에요. 불 화산이 터지고 곳곳에 막 엄청난 화산이 터지고 그야말로 이 불이 터지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뭐 비행기 못 뜨고 하는 건 뭐 유도 아니고요. 이것이 그냥 하늘을 가리면 태양을 또 하늘의 태양을 빛을 또 차단하면 또 인류가 저온 때 있게 돼가지고 농산물이 안 되고 막 사람들이 막 우울증 걸리고 그 데미지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일어날 것이고 또 다섯 번째 보면 바다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바다가 변화됩니다. 바다가 변화되는데 8장 요한계시록 8장 8절 9절을 보면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된다. 그러니까 어류들이 고기들이 제대로 살 수가 없는 때가 온다. 고기들이. 우리가 땅의 문제도 크지만요. 바다 문제도 큽니다. 바다 문제도. 지금 우리들이 버리는 플라스틱이 이제 뭐 이렇게 잘게 부러진 미세 플라스틱들이 이 바다로 막 쓸려간대요. 비가 막 오면 막 땅에 있는 것들이 막 쓸려가고 막 비늘 껍데기 막 가수도 들어가고 그런 사이에 이게 부서지고 하면서 이게 뭐 이게 걸러지기도 하겠지만 이게 또 계속 하수구 타고 강물로 가고 바다로 갑니다. 가면은 그 바다에 떠다니는 작은 이 플라스틱을 또 물고기들이 먹습니다. 그걸 사람이 먹습니다. 인간이 그래서 플라스틱을 먹게 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지금 막 뉴스 나오고 있는 이야기잖아요. 이것이 그러니 바다가 변화될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땅도 잘 돌봐야 되지만 바다도 잘 돌봐야 됩니다. 바다도. 저도 이번에 가서 처음 배웠습니다. 피오리드 노르웨이 같은데 피오리드에 그 거대한 이런 계곡이 형성이 되었는데 이게 그냥 한 계곡이 아니고 계곡이 강물처럼 되어 있어요. 강물처럼 되어 있는데 그게 다 빙하에서 되었는데 거기는 어마어마한 고기가 있겠네 했는데
고기가 없어. 거기는 그 피오리드 그 거대한 10kg, 20kg, 30kg 뭐 이런 강물에 고기가 안 살아요. 왜냐니까 바닷물과 민물이 섞여가지고 거기에 살 수 있는 고기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노르웨이에서 연어를 우리는 수입을 해옵니다. 다 양식입니다. 양식이고 노르웨이 고등어도 이제 뭐 잡아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 지구에 막 그냥 비가 다 녹아버려가지고 물이 충만해져서 이 바닷물이 농도가 지금보다 좀 희박해진다면 소금기가 좀 약해진다면 생태계에 대단한 교란이 일어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딱 드는데 끔찍하더라. 성경에 이런 예언 경고들이 그냥 다시 그냥 비밀을 잃지 않더라고요. 이게 바다의 재앙이 있다. 뿐이 아닙니다. 6번째 보면 강과 물샘의 오염으로는 재앙이 있다. 강이 샘물이 오염이 된다. 지금 지하수 오염도 심각하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뭐 중국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막 이 개발권에서는 이런 지하수를 파서 그냥 막 공급을 하는데 여기에 뭐 어떤 것이 있을지 모르죠. 물론 안반층으로 내려오는 그런 것들은 괜찮지만 그 땅에 있는 막 이런 것들 우리 참 여러 가지로 이렇게 잘 해야 돼요. 교회에도 보면 이쪽 우측에 보면은 이 옛날 화장실 앞에 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막 물이 막 들어갑니다. 그래서 유자님 말씀드려가지고 거기를 뭘로 막았어요. 막아가지고 쓸데없는 천공은 다 막아야 된다. 그래서 지하수 오염을 막아야 됩니다. 오염들. 그다음 어두움으로 인한 재앙이 온다. 8장 12절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세상에 빛이 차단이 되고 어둠이 깃들면 재앙이 옵니다. 재앙이. 그래서 우리는 이 밝은 빛이 오는 걸 정말 하나님 축복으로 알아야 돼요. 이게 만약 계속 비가 오고 계속 구름 끼고 계속 날이 흐리고 좋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연에 빛을 주고 이런 환경을 이렇게 낮밤이 제대로 교차되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다. 우리 좀 감사함으로 우리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9번째 보면 8번째 보면 무적에서 나오는 황충으로 인한 재앙이 있습니다. 끝도 없는 그런 지하 감옥에서 황충이 메뚜기 떼가 뛰쳐나와가지고 사람들을 얽어먹고 막 그야말로 막 무자비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해치는 그런 세력들. 이게 전쟁의 그런 이러할 수도 있고 또 사탄 마귀의 준동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메뚜기가 그야말로 그냥 그 사흘 없이 먹어치우는 이런 것들. 인간의 삶에 그냥 신앙의 삶에 터전을 주지 않는 이런 도발들이 지금도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16장에 보면 이제 다음 볼 건데요. 독하고 악한 여러 가지 질병, 재앙들로 인해서 마지막 때에 인류가 고난을 받는다. 그다음에 16장 8절에 보면 태양열에 의해서 태양의 열기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열기가 뜨거워진다. 태양 온도는 그대로입니다. 단지 지구의 대기권에 이 기상에 문제가 생겨서 그야말로 직사광선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태양과의 관계성이 늘 평형이 깨질 때 균형이 깨지면 심각한 문제가 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참 우리 환경 또 그리스도 안에서 이 자연을 잘 돌보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다음 이 16장 18절에 보면 마지막 때에 재앙이 있을 것이다. 지진의 재앙이 있다. 지진의 재앙. 지금 중국도 막 지진 때문에 난리 몸살입니다. 지금 난리 몸살인데요. 이런 지진의 재앙들. 그리고 최종적으로 불못의 재앙이 있습니다. 찾아봅니다. 19장 20절 요한계시록 19장 20절 다 이런 것들이 이제 7인, 7나팔, 7 대접 재앙 때 다 있는 일들이에요. 그 중에서도 마지막 19장 20절 읽습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들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아멘. 여기에 짐승들, 악한 마귀 사탄들,
거짓 선지자들, 사람들을 현혹하는 여러 가지 것들, 이런 자들은 다 어디 가느냐? 이런 악인의 악당들은 다 어디 가느냐? 꺼지지 않는 유황불못에 던져진다. 우리 흔히 지옥불에 던져진다. 이게 지옥불에. 그래서 이런 심판이 있다. 이것이 이제 이런 심판이 있다는 것과 없다는 것,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과 이런 것을 의식지 않고 믿음 생활하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오늘 이제 다음 주부터 또 다음 주 이제부터 또 이 16장부터 19장까지 이르는 7 대접 재앙을 우리가 이제 빠르게 우리가 섭렵해 갈 건데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런 재앙의 그런 대상자가 되지 않고 주의 생명체에 기록되고 주께로부터 인정받는 주의 나라에 다 들어가는 그런 복된 심령되고 이 땅의 백성들이 무분별하게 하다가 이런 주의 심판을 받아 스스로 망하는 그런 악순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 기독인으로서의 사명 또 윤리적 삶 모든 걸 다 해나가는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더불어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를 수요 예배로